프랑스 파리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뭡니까? 파리를 가보지는 않으셨어도 에펠탑, 상징물인 에펠탑을 우리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파리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고 그 100주년에 맞춰서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물론 세계 최고의 높이의 건축물을 세워서 프랑스의 국력을 알리려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이 에펠탑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에펠입니다. 에펠. 구스타프 에펠이 설계한 이 철탑은 건립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흉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박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가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펠탑이 보기 싫다면 매일 그 탑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탑 안에 있으면 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장소가 에펠탑 그 안에 있으면 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에펠탑을 피해서 거기에서 식사를 했다 얘기하기도 하고요. 당대 최고의 신 베를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2,500만 개의 대갈못으로 고정된, 못 이름을 이제 대갈못이라고, 대갈못으로 고정된 이 철제 구조물을 혐오한 나머지 그것이 보이면 길을 돌아갔다는 거예요. 되돌아갔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베 마리아의 작곡가 구노 역시 파리의 수치다, 파리 시내 한가운데 세워진 저 흉물스러운 철 구조물은 파리의 수치다라고까지 얘기했다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탑은 계획대로라면 설치된 20년 후에 철거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50인의 작가와 예술가로 구성된 건립반대위원회, 에펠탑 건립반대위원회에서는 너무 흉물스럽다, 이게 20년 동안 파리 시내 한 복판에 저게 세워져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흉물스럽고 고통스러우니 조기에 철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펠탑이 말입니다, 철거되기는커녕 파리의 상징물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에펠탑을 찾기 위해서 1년이면 한 해 동안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 앞에 가서 기념물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게도 그 에펠탑이 지금까지 남아있게 된 것이 라디오 방송 덕분이랍니다. 당시에 시작된 라디오 방송에 이제 전파를 쏘고 전파를 송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파의 송신 안테나 역할로 가장 높이 서 있는 에펠탑이 최고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07년 프랑스에서는 에펠탑을 철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는 텔레비전 송신탑으로 이것이 활용되면서 오히려 존재 가치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잠재되고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가장 파리의 상징적인 기념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물건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건물도 그렇고요, 그것이 있어야 될 존재의 가치가 있으면, 그것이 존재해야 될 분명한 존재의 가치가 있으면 그것은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의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사람만이, 그 건물만이, 그 기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하면 그 누구도 밀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가 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라고 하는 존재, 누가 봐도 정말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분명한 가치, 존재의 목적이 분명한가?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드리는 더 중요한 이유는 과연 이 시대의 교회는 분명히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까? 요즘 세상 속에 비춰진 교회의 이미지 정말 땅에 떨어지고 짓밟힐 대로 짓밟혀 있습니다. 언론에 TV 방송에 나오는 그 교회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말이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치 언론에서는 교회가 코로나 발생 확산의 진원지처럼 계속되는 그 방송 보도들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정말 과연 세상 속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겨진 교회의 이미지와 교회의 그림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정말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있을 때, 교회의 존재의 사명이 있을 때, 존재 가치가 있고 사명이 있다면 세상이 누가 비난하고 공격해도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분명하게 건강하게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히고 짓밟히고 능욕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교회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상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라는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향내의 마을, 향기의 마을, 장미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향기의 마을, 장미의 마을, 가난한 동네일 것 같습니까? 부자 동네일 것 같습니까?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말도 못합니까? 여러분, 향기의 마을, 장미의 마을 하면 여러분 좀 가난하게 사는 마을 같아요?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이 좀 잘 사는 부자 마을 같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주변의 도로에는 자주 강도들이 출몰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거기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향기의 마을, 장미의 마을이라는 곳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맹인이었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의 직업은 구걸하며 사는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디메오. 근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누구냐면요, 바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접두사예요, 접두사. 누구누구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티메의 뜻이 뭔지 아세요? 불결하다, 혼돈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아무리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낳으면서 혼돈의 아들, 불결한 자식, 이렇게 지은 부모는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늘 불결하게 살아, 거지처럼 살아, 혼돈스럽게 살아. 그래서 누군가가 이름을 붙였어. 늘 길가에 앉은 그 아이를, 그 젊은이를, 그 사람을 보면서 바디메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불결하고 혼돈스럽고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시면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올까?
성경이니까 나오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 성경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쓴 거예요. 이 플롯 이야기의 구성을 하면서 그냥 작가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성경을 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한낱 누가 연애 편지를 쓰고 편지를 써도 생각 있게 이 문장이 왜 여기서 나오는지 이유가 있잖아요. 드라마가 흐르면서 흐름의 어떤 그런 문맥 속에서 모든 대사가 있고 대화가 있고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큰 숲을 보면서, 또 숲만 보면 안 돼요. 또 그 숲 안에 들어가면 나무 한 포기 한 포기, 풀 하나, 나무 하나 한 그루 한 그루, 풀 한 포기 한 포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향기롭고 소중해요.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살필 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큰 흐름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10장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한번 더 넓게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해요. 지금 오늘 마가복음 큰 흐름 속에서 보면은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두 번째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렇죠?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말씀했죠. 기억나시죠?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에게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알페오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요구하죠.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죽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기 출세길을 열어달라고 한 자리 챙기려고 욕심부리는 그 제자를 보면서 10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심히 분이 여겼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12명의 제자가 동일하게 모두가 다 욕심, 탐욕,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얻겠다고 하는 그런 야망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시겠다고, 주님은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 예수님이 거기에 왜 가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이루실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앞일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고 깨닫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 그는 비록 세상을 보지 못해요. 앞을 보지 못해요. 사물을 보지 못해요. 사람도 보지 못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그런데 그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의 맨 마지막 결론에 가서 보면 그가 믿음의 고백 위에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성경에서는 맹인 바디메오를 등장시켜서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해도 아무리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루실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들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소경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를 등장해서 누가 진짜 소경이냐? 누가 진짜 보지 못하는 자들이냐? 누가 진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죽은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경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 향한 심각한 도전인 것입니다.
너희는 과연 누구를 보고 있느냐? 너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희는 과연 너희들의 삶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고 있으며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는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느냐는 거죠. 성경에서는 자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얘기합니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가 있음에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또 반복해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오늘 본문 46절 한번 보십시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 앞을 보지 못해서 거지로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매일 들리는 소식, 소문이 있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식이었죠. 그 예수가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오병이의 기력을 일으키게 하고 듣자 하니 죽은 자도 살리고 듣자 하니 귀머거리 된 자도 듣게 하고 풍랑도 잔잔케 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온통 여리고의 사람들이 누구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겠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누구? 미스터 트롯의 진짜 진이었던 임영웅의 이야기 맨날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장 슈퍼스타의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늘 들었던 그 예수가 오늘 자기 마을에 왔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에게 가장 발달한 건 뭐겠습니까? 청각이겠죠. 웅성웅성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립니다. 순간적으로 예수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직감한 이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보시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 이 본문을 47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누구로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맹인 바디메오는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러요. 1세기 당시의 표현에 의하면 이 두 표현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그대로 그 마을은 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인생 궁상들의 집합소. 이 말은 존칭도 아니고 폄하하는 말이에요. 폄하하는 말.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말을 읽으니까 예수님의 별명처럼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는 별명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사람들로 하면 나사렛 촌놈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수군거리는 그 말을 듣고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러요.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기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요. 예수 시대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다윗 왕과 같은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해 보면 그때 누구예요?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자손이 오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메시아의 사역, 구세주의 사역,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증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될 것이다. 이 바디메오는 순간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안 거죠.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바디메오는 앞은 보지 못했으나 영안은 열려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규하면서 선지자들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가 바로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의 눈이 어두운 것은 육적인 눈이지 영적인 눈이 아니었어요. 육적인 눈은 볼 수 없고 영적인 눈은 감겨 있을지 몰랐지만 그에게 있어서 영안은 활짝 열려 있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이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나타나는 가장 커다란 변화는 바로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로 보여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구원자 예수로 보여지고 믿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어 있고 공부하고 싶은데도 공부도 못하고 절에 있다 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진짜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교회는 우리 마을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그 교회 우리 마을에 있지만 저 먼 마을에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배 제가 다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가로등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 지금 좀 후레쉬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그냥 달빛 보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혼자 그 교회를 갔다 오는데요, 고속도로를 이렇게 무단횡단해서 오는 거지. 무단횡단해서 오다가 지금도 궁금해. 그게 순찰차인지 아니면 민간인 차인지 모르겠는데 어린아이가 고속도로 오니까 누가 가다가 차가 멈추고 나를 혼내려고 이런 지금 생각하면 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래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도망가다가 제가 이렇게 개울에 떨어졌는데요, 카메라에는 안 나올지 몰라요. 제가 이게 넘어지면서 여기가 완전 입술이 다 찢어졌어요. 한참 나도 모르고 그때는 뭐 아픈지도 모르고 워낙 놀래가지고 한참 가다 보면 뭔가 뚝뚝 떨어지는 거 보니까 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요, 지금 같으면 뭐 응급실 가가지고 한 내가 볼 땐 10바늘을 꼬맸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흉터 하나도 없잖아. 제가 지금 흉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간절함에 절박해서 그냥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어느 날 신앙의 회의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우리 집은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 바디모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니, 우리의 이야기라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는 지금 이 진짜 바디메오가 누구냐야, 진짜 소경이 누구냐야. 육적인 눈을 뜨고 있는 제자가 소경이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가 소경이냐, 누가 소경이냐는 거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면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있다고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쭤볼게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하루도 수백 명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절규해도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주무시는지 출장을 가신 건지 어디에서도 응답이 없고 보이지 않는. 그런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무섭게 보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경고의 손길, 경고의 음성이 보이더라고요. 인간의 교만과 탐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심지어는 인간이 사람의 생명도 복제해 낼 만큼 인간의 기술과 과학이 정말 얼마나 극도의 경제까지 올랐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의 생명을 복제해 낼 수 있을 만큼 인간이 위대한 탑을 쌓고 위대한 경제에 올랐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비행기, 여객기가 다 멈췄었습니다. 과학의 상징, 과학의 총집합, 첨단과학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집약되어 있는 그 딱 멈춰선 그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 무서운 경고를 봅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과학이라는 바벨탑 보아라. 바벨탑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언어를 혼잡해버리니까 자기들 스스로 다 무너져 버리잖아. 글쎄요, 시간이 지나고 오늘의 시간들이 지나고 몇 년 후에, 얼마 후에 역사학자들이 역사가 과연 지금의 이 사태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저는 적어도 하나님의 경고로 봅니다. 교만과 탐심과 이기심을 가득 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큰 음성으로, 너무나 큰 채찍으로.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가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다 인간이 반대로 가잖아요. 세상에 지금까지 인간이 다르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시대가 없었어요. 어제 미국에 있는 어떤 집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집사님, 목사님, 저 위헌 청구 내려고요. 그래서 왜 위헌 청구를 해요? 투표권을 두지 않았어요. 투표하고 싶었는데. 투표하고 싶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하는 얘기가 투표하러 갈 수 없고, 모든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사람들 이동 제한을 시켜가지고 투표하러 갈 수 없으니까 투표를 못하게 되는 거죠. 투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적으로 대치되는 정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찬성할 수 없다. 도장 찍을 수 없다. 내 표를 행사할 수 없다. 다른 건 몰라도.
인간이 만든 최고의 의술로도 안 되고요, 최고의 과거로도 안 되고요. 근데 얼마나 우스운가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슨가 보세요, 여러분. 과학과 과학으로 충돌한 거, 의술과 의술로 충돌한 게 아니고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로 모든 세계가 다 멈춰버린 거잖아. 생각해보면 정말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네? 이제 4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그들이 그 명의를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참, 여기서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저는 참 시간이 많으면 이 본문을 가지고도, 이 구절을 가지고도 참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저기서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거지가, 보지도 못하는 거지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잖아. 지금 주님 가시는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요, 주님도 답답한 마음으로 가시는 길이잖아. 얼마든지 한 영혼의 절규를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무시하고 갈 수도 있어. 그런데도 그 절규를 간구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관심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작고 보잘것 없고 하찮은 우리 인생들인데, 우리가 바디메오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하고 부르면 주님이 반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반응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던 발걸음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를 부르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가던 발걸음 멈추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으시는 그 주님, 한 주간 우리가 그 주님과 말을 걸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이 맹인이 어떻게 해요?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맹인이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성경은 맹인이 겉옷을 어떻게 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뛰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 뛰는 거나 일어나 뛰는 거나 또 똑같잖아. 지금 반복하는 거 뭐예요? 뭘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관심 없고 누구도 사랑 주지 않던 그에게 관심을 갖고 불러주신 예수님에게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열정적으로. 이 맹인에게 겉옷은 김종수 목사 이 외투의 겉옷이 아니잖아. 지금 유일한 재산 아닐까요? 그가 길에서 구걸하면서 그거 깔고, 아마 거기 우리 상상해보면 그것을 깔고 앉아서 거기에서 구걸을 했을 거고요, 저녁이면 그게 뭘까요? 이불이겠죠. 걸어 다닐 때는 외투이고, 앉아 있을 때는 그게 좌판 되는 거예요. 좌판 되는 거예요. 저녁에는 그게 이불이 되는 거고, 그게 모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그거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난 자의 감격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태도가 이런
열정과 정말 간절함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나는 참 주님 답답하더라고. 아니 맹인이 뭘 원하겠어요? 뭘 원해요? 뭘 원하는지 몰라요? 뭘 원하는지 뭘 물어요? 이렇게 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야지. 뭘 원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랬더니요, 이 맹인이 주님, 제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돈 좀 주세요. 주님, 제가 잘 거처가 필요해요. 일평생 거할 수 있는 집 한 채 주세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바디메오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구한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을 구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 거? 써보라고 하면요, 셋 중에 하나예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아니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돈에 뭘로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써내은 2020년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기도 제목이 다 세 가지야. 하나 더 하면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부흥. 대부분 다 그거예요. 그 문장을 해석하고 요약해서 보면은 표현은 달라도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똑같이 물어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따라서 하세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대답이에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도요, 돈 필요합니다. 건강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여, 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식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어디 그렇게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후서에 그렇게 나옵니까? 그런 얘기 없어요. 내 자식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말은 없어. 내 자식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돼서 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지금 제자들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무리 주님이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다 얘기해도 제자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금방 아는데 제자들은 3년 동안 다니면서도 아직까지도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야망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이용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 야망,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감기고 보지 못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가득 찬 사람 눈 멀었다 그러잖아요. 돈에 눈 멀고 노름에 눈 멀고 눈 멀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주님으로 인해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면 보여요. 거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거울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봤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가 보인 거예요. 뭐가 보인 거예요? 자기 죄가 보인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하나님 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놀랍죠. 증거를 하나 더 얻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이상하죠. 이사야도 하나님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베드로도 하나님 만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보여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자기가 누구인지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고 사람끼리 사람 앞에 서면요, 내 죄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크고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이쁘고 내가 좀 더 가졌고 자기 잘난 것이 보이지 내 죄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가 안 보여요.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죄가 딱 가려지면요, 죄가 가려지면 내가 보이지 않아요. 상대방만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보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탐욕 때문에, 교만 때문에, 욕심 때문에. 1세기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메시아를 왜 죽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왜 예수를 죽여버립니까? 욕심 때문에, 자기의 자리가 위협할까 봐, 자기들의 야망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당시에 바디메오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인 거예요. 주님, 나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직장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너무나 어려워.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내 눈을 떠서 주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이 삶 속에서 죄악에 가득 찬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어려워서 나의 손길을, 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고 있는 연약한 자가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족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의 친구들이, 교회가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이 눈을 뜨고 52절 드디어 이 바디메오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52절에 보면은 곧 보게 되어 그가 어디를 갑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눈을 떴으면 집으로 갈 거 아닙니까? 눈을 떴으면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이제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니까 우리가 진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한 주간 여러분, 주님께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눈에서 주님이 보여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이 보여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에 더 중요한 가족들이 보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